미국의 한 철도 회사가요, 이 산을 기차를 뚫다 보면은 산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큰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철길을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사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어때요? 예. 우리도 이 지붕 공사할 때 보면은요, 장로님이랑 집사님이신데 두 분이 막 싸우는 것 같이 하셔요.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다 이런 거잖아요, 일하는 것이.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공사 기간도 줄일 수도 있고 비용도 절감이 된다. 기술자들은 지름길을 만들자, 지름길로 가자. 그러면은 지름길을 만들면은 공사 기간도 줄이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설계도를 이제 수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임자는 그냥 그대로 가야 된다. 그대로 가야 된다. 끝까지 설계도 못 바꾸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니, 조금만 수정하면은 더 쉽고 빠르게 완성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책임자는 지금 편해 보여도 설계를 바꾸면은 나중에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길은 처음 설계대로, 그것이 가장 안전하게 가는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공사는 원래대로 진행이 되었고 훗날 가장 안전한 노선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바꾸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바꾸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양보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사이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고 싶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오늘 말씀은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요, 모세에게 여러 차례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바라볼 것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세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까먹으셨어요? 이어. 예. 그리고 그 다음 재앙이 뭐였죠? 파리였어요. 지금 파리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파리 때가 온 그 나라를 덮자 애국을 다 덮었잖아요. 그러자 이제 바로가 견딜 수가 있습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처음 양보하는 것과 같은 이런 행동을 해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래요. 어떻습니까? 얼핏 보면은요,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출애굽기 5장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의 제안은 뭡니까? 이 땅에서 예배하라. 나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라고 하지만 이 땅 안에서입니다. 해석을 해보면은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 한글로 번역될 때는 이 땅에서 예배하라 이건데,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은 이 땅 안에서예요. 이 땅 안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단어 한 가지 바라봤어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 기억이 나십니까?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에는 노동하다라고 하는 단어 뜻도 숨겨져 있고 가지고 있고,
또 예배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위하여서 아바드 뭐하고 있어요? 노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을 위해 아바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백성이 이제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완전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로를 위하여서 섬기며 노동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아니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그 존재를 바꾸어 나아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바로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모세가요 지금 바로의 요구, 이 땅에서, 이 안에서 예배해. 이 안에서 어디 나가서 그냥 예배하려고 하냐. 바로가 이 백성들을 자기의 그 관리할 수 있는 영역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아니에요. 모세는 거절했어요, 그것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다른 거 다 따질 것이 없고 우리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건데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할 거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할 거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건데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대로 하겠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는 하나님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드리는 겁니다. 바로는 애굽 땅 안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예배 드릴 때 애굽 땅 안에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이에 바로는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을 해요. 이야기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바로가 두 번째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느냐, 이번에는 광야에 가는 것은 허락을 해줄 테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 광야로 나아가는데 그냥 광야에서 하면 되지. 뭐 사흘길까지 가냐. 그렇게 하지 말고 멀리 가지 마 라고 말해요. 어때요? 그래도 광야로 나가는 것 같으니까 일이 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자기 통제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싶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협. 타협이라고 해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 타협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유혹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조금 양보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게, 더욱더 좋아 보이는 무엇에게 조금 더 양보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말씀도 지키고 싶고 내 뜻도 이루고 싶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절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능력이 많아서 그 모세를 위대하다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보다 앞서 세우는,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모세를 의롭다고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의로운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당히 믿어라.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너무 유별나게 살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바로가요, 결국에 모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광야에 가서 예배하는 것도 허락하겠다고 하고, 대신 뭐 해달라고 하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바로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요. 지금까지 완강해왔던 바로인데 이 바로가 모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그리고 요술사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파리떼의 재앙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이미 이 재앙 때 애굽의 요술사들은 손을 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고 인정을 하고 자기들이 이 이상은 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버렸어요. 결국 바로도 하나님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약속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한 70% 없애주셨다라고 했어요? 아니죠. 30%만 잠깐 없애주셨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파리떼가 얼마나 남았다고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응답은요, 부분적이지 않았고 완벽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기로 한 일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동시에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그 땅에 파리가 하나도 남지 않게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가 받은 후에도, 기도가 응답된 후에도 바로가 다시 완악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돌려먹었어요. 파리떼가 떠나가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을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현실은 달라요. 또 바로의 마음이 독해졌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요, 기도한 결과는 분명히 응답이 왔어요. 그렇죠? 기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응답이 왔는데 상황은요, 여전히 해결이 안 됐어요.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분명히 응답 받았는데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예요. 이게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분명히 응답해 주신 것 같은데 현실이 여전히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내 현실은 답답한 건 그대로예요.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 응답받은 거랑 하나님 계획이랑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랑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의 제목은 뭐였어요? 우리 말대로 하면 모세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 시간 이후로 여기에 있던 이 파리들이 싹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바로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파리 좀 없애주세요. 어때요? 모세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까?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는 큰일이 이제 마무리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해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가 나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현실이 안 달라져요.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못 나가요. 여러분, 모세는 80대가 떠나가는 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컸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더 큰 계획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모세는 눈앞에 있는 문제를 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애굽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뜻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모세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는데 그 안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듣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도 그 계획이 있지만 그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고 성도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가 있는 것이고 그 기도에 애통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그대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합니다. 때로는 응답일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응답해 주셔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도 신뢰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였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겠지. 그런 믿음 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자에게 그런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응답이 즉각 올 수도 있고 또 그 응답을 통하여 더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일들이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서 그 응답이 더디게 올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응답이 좀 더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응답이 더디게 보이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협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더니만 애국 파라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기 있는 파리들 좀 다 좀 여기 있는 파리들 좀 다 좀 나가게 해달라. 그러면은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만 파리떼가 다 떠났어요. 이제는 뭐예요? 나가면 되겠다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다시 막혀졌어요. 얼마나 허망할 거예요. 얼마나 파라오 왕이라고 해도 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얼마나 실망이 클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하나님 속에 그런 마음도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파리 보내고 이 보내고 개구리 보내고 그 물을 피로 보낼 그런 힘이 있으면 그냥 저 바로를 그냥 한 방 쳐버리고 그냥 우리가 나가게 해주시지. 응?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고 모세와 같은 모습, 그 성품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